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여기에도 세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지 그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는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마리아가. 근데 그 마리아는 구약의 표현으로는 미리암이라고 해요. 미리암.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딱 한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신약에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서 이 마리아가 누구를 얘기하는 마리아인지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마리아 다음으로 좀 구분되어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야고보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빠지고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예수님의 특훈을 받았던 스페셜 탑3. 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서 이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을 경험하고 또 치유하실 때 특별히 어떨 때는 스페셜로 세 명을 불러가지고 치유 현장을 보이시기도 하셨고, 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은 거기 있고 또 세 명을 또 데리고 여기 와서 예수님 근처에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제임스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가 미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데리러 엄마랑 같이 갔던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 동생인데 형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고보는 굉장히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모이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쭉 보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9번째 제자다라고 이제 9번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냐면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누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야고보는 늘 9번째 이름이 이렇게 마크되고 저 뒤쪽에 마크되어 있고, 저 앞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항상 세 명이 따로 불러가는데 이 야고보는 제자 중에 이름이 두 개야. 그래가지고 늘 세칸이야. 늘 세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도 가면 이름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키 큰 애가 1번 하든지 아니면 생년월일 빠른 걸로 1번 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등치가 좋으면 너가 A 해고 너가 B 해고 막 이러고 1, 2, 3 나눠주고 막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름이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예, 김지연 그러면 남자가 없어. 예. 근데 가끔 대학교 때 김지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 김지연, 남자 김지연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교양 과목 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양 과목 부를 때 이제 교수님이 김지연 그러면 제가 네 그러면 대리 출석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다 예, 제가 저 맞는데요. 김지연 남자 맞아요. 예. 자, 이 야고보는요. 그래서 항상 세칸이에요. 항상 세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예, 주니어, 예, 작은 야고보, 예, 이 타이틀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들 야고보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말고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항상 부를 때 그냥 야고보 그러면 세베대 아들,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러면 그 이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쫙 임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명단을 할 때, 자, 여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탑3.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표현이 없죠. 근데 이리로 오면은 마태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기 붙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돼. 그죠? 예, 그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탑3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는 늘 의기소침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 아닐 거야. 그래서 알페오 아들 그러면은 나구나. 그러니까 늘 야고보는 세 칸이에요. 그런 아픔이 야고보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까지 요한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마리아인데 지금 한 사람은 글로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알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냐? 그럼 두 번 결혼한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석을 찾아보면 알페오의 라틴식 이름이 글로바예요. 알페오의 라틴식 이름이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과 라틴식 이름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이에요. 야고보 그러면 한국말이지만 영어로는 제임스. 그죠? 예. 뭐 베드로 그러면 한국말이지만 영어로는 피터. 그죠? 알페오의 라틴식 이름은 글로바였다.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글로바와 알페오는 표기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이에요. 예.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14절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구? 레위가 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알페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야고보의 아버지예요. 그죠?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알페오와 이 글로바하고 이 아까 라틴식 표기로 인해서 동명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하고 누구랑 형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랑 형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여인만 할 텐데, 두 여인의 누구냐 하면 자신의 아들 둘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킨, 제자가 되게 한, 물론 주님이 불렀지만 그런 여인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봤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지금 누구?
레위. 레위는 사실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았던 이 레위를 부르셨는데 이 레위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무슨 복음을 썼다? 마태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아는 굉장한 그런 참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인데, 자 그래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옆에 붙여놓고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자 이 마태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알페오의 아내에 대한 사실 기록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기록이 없다면 자녀의 기록을 보면서 결국 자녀의 삶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자세한 게 없지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요한의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는 사실 마리아,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살로메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이 두 여인을 오늘 좀 비교하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그러면 좀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도 있는 분들이 하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때요 그 생활기록 이렇게 쓰잖아요. 쓸 때 보면 우리 뭐 다 여기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제 아버지 있음 없음 뭐 자동차 있음 피아노 있음 테레비 있음 막 이런 거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참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없음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때렸는지, 이 호로 자식이라고, 아버지 저기 살아계신데 아버지 없다 그랬다. 제가 맞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늘 우리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는 엄마라고 하는 표현이 좀 쉽게 해요. 엄마. 근데 아버지는 아빠라고 제가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동안은 없어요. 어렸을 때는 했겠죠. 아빠. 근데 제가 아빠라고 해본 기억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셔. 그래서 교회에 나는 아버지를 뺏겼어. 그래서 나는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아버지 없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머니 하면 우리 안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가장 그 국군 장병을 울리는 단어가 어머니죠. 어머니. 애인보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 그런 그 뭐죠? 국군 장병들 그 프로그램 뭐죠? 그게? 뭐 하여간 그거 있어요. 그러면 커튼 뒤에 누가 계시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커튼 뒤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 나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빠 이상용이 막 합니다. 그럼 어머니를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할 때 그때 카메라가 장병들을 쫙 비춰주면 눈물을 득득 흘리면서 어머니. 자, 어머니에 대한 것은 굉장한 그 영향이 있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이면서 이런 그 글을 많이 쓴 심리학자 상담도 하고, 헨리 비처는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의 가슴은 아이의 교실이다. A mother's heart is the child's classroom. 엄마의 마음이 그런 아이들의 교실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머니의 하트가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거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품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훌륭한 아버지를 설명해 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다 훌륭한 어머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어.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만 넷인데 그냥 뭐 말 안 할 건 나중에 엄마에게. 네.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저는 그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존 웨슬리, 예,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요, 이 웨슬리가 15번째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번째 애를 낳았는데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냥 방목하는 거예요, 거의. 예. 양치듯이. 오. 이렇게 먹는 것도 알아서 먹어! 다 뿌려줘, 그냥 이렇게. 예? 예. 닭 먹이 주듯이 쫙 깔아놓으면, 예. 힘 있는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좀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여기 토론토 이게 레코딩 되지만 하여간 토론토에 그래서 목사님 중에 제일 여기서 자녀가 만 7명. 예. 딸들의 아들 5. 예. 집에 딱 갔더니요. 우유병이 한 8개씩 타 있어, 이렇게. 식탁에. 그러니까 애들이 가면서 지가 주워 먹어. 그래서, 이야, 목사님 이게 완전 방목이네? 예. 예, 여러분들, 이 웨슬리 수잔나도 15번째 낳은 아들이 존 웨슬리였어요. 예, 그리고 남편은 성공의 목사였죠. 사무엘 목사인데, 예, 엄격한 청교도 가문에서 자란 수잔나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읽게 하고, 읽게 되면 바로 하는 일이 창세기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예, 애가 읽고 쓰기만 시작하면 그때는 창세기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렇게 이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애썼던 이 수잔나, 결국 그 아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존 웨슬리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존 로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의 책도 많이 읽었고, 또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코메니우스의 제자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신앙 교육이었다라고 그의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 그죠? 디모데도 보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디모데 후서를 전후서를 이렇게 편지 마지막 유언적으로 써서 보낼 때 그런 표현을 하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그런 언급을 디모데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아니구나. 없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소개, 그러면서 너의 그 신앙이 거기로부터 왔다. 그 뿌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나열할수록 엄청나. 오늘 밤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유명한 사람, 특히 이제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 16대 대통령. 예.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도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세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정말 운명적으로 아주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던 모세가 결국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런 간절한 그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간절함, 그리고 기도와 희생은 결국 모세를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그런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어거스틴도 개판이었잖아요. 개판이었는데 그 어거스틴에게 유명한 말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우리가 그 예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어머니, 자, 이제 첫 번째 글로바의 아내와 이제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하면서 그 앞에 붙은 게 뭐였었죠? 이모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이모. 그죠? 예. 그러니까 이모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 마리아하고는 친척지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같은 어떤 아버지 밑에 자녀인지 그거는 I don't know.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심지어는 이모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 이모 그런데 별로 그 핏줄이 아니야. 그죠?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면 이모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삼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하고 아까 살로메,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한 지역에서 살았다는 거야.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한 동네에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 동네에 살았어요. 한 동네. 그리고 이모 글로바도 마찬가지죠. 한 동네에 다 같은 비슷한 동네에 그 비슷한 또래끼리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처음에는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가 미쳤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 30, 여기 30 누구예요? 30. 경도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 다음에 이게 맨발로 다니면서, 나는 길이. 이런데, 아니, 계속 평생 목수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굉장히 점점 재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봤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죠. 그랬던 형이 갑자기 그러는, 물론 잘하면서도 심상치 않은 말들은 했겠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미쳤네? 그랬기 때문에요. 특별히 가족이나 친척들은 더 멀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리아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자, 예수님의 이모인 마리아는 솔직히 자, 이 아들들이 있는데 계속 자기 야고보는 뒤로 밀려. 그죠? 자, 어떻게 나는 30살 돼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는데, 어쨌거나 이 조카잖아요. 이모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 조카인데, 그 이제 자기 아들 야고보가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마태가, 레위가, 셀이죠. 제자가 됐어요. 자, 근데 보니까 늘 밀려나는 거야. 늘 밀려나는 거야. 자, 이 자녀 교육에 항상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자꾸 밀려나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공이냐?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자, 처음에는 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양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탑3에 들지 못하는 야고보, 같은 이름인데 얘는 항상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아들 마태예요. 레위. 세관에서 부름받았던 레위. 마태는 어떤 갈등 구조가 그 안에 있었냐면 요거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야고보는요 굉장히 애국자예요.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하고 있는 콜로나이즈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애국자였어요. 뭐 샬롯당처럼 열심당원처럼 막 이렇게 막 혁명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는 항상 이스라엘 편에서 그는 애국자로서의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형이에요. 형인지 뭐 브라더인지 하여간 어쨌거나 이 레위가 지금 뭐가 됐어요? 세리가 됐다는 거. 이 세리는 뭐냐면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한테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출세를 한 거지만 이 민족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세리는 매국놈인 거예요. 매국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서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라고 이 연결고리를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완전히 그냥 식민지하고 있는 로마의 편에 서서 매국놈이 됐고, 한쪽은 민족주의자로서 그냥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에 있으면 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또. 자,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는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동기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에 대한 실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부모 입장에서도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다 도망간 십자가를 이 어머니는 가장 십자가 곁에까지 가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십자가가 아무리 두려워도 누구를 따를 수 있다? 그 사랑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어렵고 힘든 이유는 어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조건이 붙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건강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또 어려움이 없어야지 라고 하는 조건들이 자꾸 붙다 보니까 실제적인 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도망갔던 그 십자가에 이 마리아는 가장 예수님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누가 봤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아들들이 알았을 거죠. 아들들은
그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망갔지만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 간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식들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요 보고 배우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야단을 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의미하지만 내가 스트레스 푸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야단 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근데 절대로 보고 변하지 듣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 가장 곁에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은 보여주는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일부러 자녀들에게 봐라! 그래서 나는 그냥 죽기까지 간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는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골고다 언덕은 두려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할 때가 있어요. 늘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면 말씀이 사라지고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감정이 들어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조건과 여건과 이런 그런 지금 현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변하지 아니하고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글로바의 아내 이 마리아는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해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행동, 말, 가치관 그 중심은 자녀에게 전달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그리고 이 야고보 그러니까 마태와 야고보의 그 결과 그들의 변화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런 삶의 메시지로 자녀들을 영향력을 주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그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봤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나열할 때 세리 마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마태만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자신을 언급할 때 세리 마태라고 표현했던 것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성경에 표현했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자신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이 그렇게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뭘로 불렀다?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위험과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십자가까지 갔던 그 어머니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마태는 자신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것을 과감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나까지도 주님이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그것을 써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야고보는 뭐 성경에 많은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 요세비우스 혹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가 쓴 요세푸스라는 그 책에 보면 야고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 힘썼던 제자였다.
12제자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제자들이 서로 떠들고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큰 자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고보는 구석에서 항상 기도해서 그를 낙타 무릎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간청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다. 요세푸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를 닮은 제자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향이 뭘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신 영향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애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엄마가 그 십자가를 지킨 거죠. 나는 떠났는데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어머니의 그 삶의 메시지는 결국 이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겠어요? 말로요? 결국은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요세푸스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야고보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자, 야고보는 지극히 작은 자의 표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외편에 더 올라갈 거냐 막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쵸 성공을 쫓아가죠. 어떻게 하든지 탑3가 되려고 막 애를 썼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세베대의 이 어머니 살로메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편에 세워달라고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분열을 일으켰죠. 이 어머니 살로메도 결국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리 아들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늘 3명을 데리고 다녔거든. 늘 자기 아들 둘이 그 3명이 포함되어 있었거든.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예. 아까 아까 작은 야고보의 마리아는 늘 우리 새끼는 맨날 늘 그냥 9번째, 10번째 뒤로 밀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열에서도 늘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야고보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살로메는 다른 거예요. 늘 내 아들 둘은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그죠? 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갈릴리 그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 4명은 어부 생활하고 예수님 목수했으니까. 그래서 청탁을 한 거죠. 근데 이 살로메도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항상 전제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렇지만 영향력은 그 어머니의 그 삶으로 보여준 그 영향력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한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그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 서사시 이 레볼루션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죽었던 그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게 되어 있고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도 피하지 않고 두려움도 피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와 어떠한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